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럼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누추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바로 우리 때문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가올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놀라운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만날 설레임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 우리가 받은 그 가장 귀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얻은 자가 받은 놀라운 선물,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에서 건짐을 얻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첫째, 죄에서 건짐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였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을 얻으니 우리의 죄가 흰눈과 같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다한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무죄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내가 졌는데 죄인인 내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졌단다. 그러니 이제 넌 무죄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게 있던 그 모든 죄들이 모두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 흰눈과 같이 깨끗이 씻겨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엄청나죠? 네, 표정은 엄청난 것 같지 않은데요. 여러분, 네,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둘째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둘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말은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아주 먼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죄를 짓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스스로 선택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이제 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내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의 표정은 아직 엄청난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약 우리의 부모가 대기업 사장이었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얻는 사람들은 대기업 회장은 비교도 안 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부모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 온 우주를, 또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부모가 된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그냥 거두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할 판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개 숙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이제 종이 아니야. 이제 넌 내 생명과 같은 내 자녀다. 이제 넌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이제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 주셨다니, 정말 엄청나죠? 여러분의 표정은 그렇게 엄청난 것 같진 않지만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일까요? 넷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넷째,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넓은 세상에 혼자라는 마음이 들면 마음이 쌀쌀해집니다. 오늘도 너무 쌀쌀합니다. 특히 아픈 날인데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더욱더 쌀쌀해지는 것 같죠. 그런 의미에서 쓸쓸한 내 마음속을 나눌 친구가 있는 사람, 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가족과 이웃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번 교육부 이 아이들 앞에서만 설교를 하다가 이제 교회 어르신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날, 주일 예배 설교를 처음으로 해야 하는 그날이 드디어 왔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걸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날부터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처음 올라와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느낌,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설교 준비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또 혹시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될까봐 걱정됐고, 혹시 제 실수로 인해서 은혜가 되지 않을까봐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마침 제 두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사 기도회가 설교 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생각에 떨리고 그 무서운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나눴더니, 떨고 있는 저에게 그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사님, 걱정 마세요. 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도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는 전도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로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이었습니다. 감동됐습니다. 걱정 속에서 잔뜩 움츠러들고 있는 저를 마치 꼭 끌어안아 주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께 감동받고 나서 덜덜덜덜 떨면서 한 제 첫 번째 주일 설교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말 안 해도 어땠을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서 지금도 여러분과 그 마음을 나누고 있고, 또 요즘도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움츠러들려고 할 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 또 내 감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오래도록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면, 내 감춘 마음을 모두 알아주시고 날 늘 응원해주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건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마치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눈을 못 마주치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런 고개 숙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죠. 내 아들 내 딸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줄 거야. 세상이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니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표정은 조금 엄청난 표정이십니다. 예수님을 얻은 우리들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얻은 우리가 받은 복을, 그 엄청난 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무엇을 얻은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죄에서 건짐을 얻은 것이었고, 둘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이고, 셋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것이고, 넷째,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얻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평생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평생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잊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겠죠. 돈이 예수님보다 귀하게 보일 것이고, 명예가 더 예수님보다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놀라운 사람이면서도 다른 것 못 얻었다고 슬퍼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며 그 최고의 가치를 이미 얻은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위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돈으로 유혹해도 난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난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뭐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까? 예수님을 얻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돈을 준대도 안 바꿉니다. 명예와 권세를 준다고 해도 안 바꿉니다. 제가 얻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죠.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매일매일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셀 수 없이 만큼 엄청 벌었는데 예수님을 못 얻으면 그 사람만큼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나이가 60세인데 몸나이가 20대 건강을 가졌다고 TV에 나온들 예수님을 못 얻으면 가장 아픈 사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못 얻으면 그것만큼 낙방한 인생은 없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멋진 외제차를 타고 화장실이 4개인 집에서 살고 거실이 운동장 같은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 못 얻은 그 사람은 가장 슬픈,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못 얻으면 가장 귀한 복을 놓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은 누구를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얻으셨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얻은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어서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미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평생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 아니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예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와, 정말 우리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네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와, 우리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표정을 안 해주셨으니까 우리 옆분한테 정말 엄청나죠?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정말 엄청나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미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잘했길래 예수님을 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무슨 예쁜 짓을 했길래 예수님을 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했길래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드렸길래 하나님의 딸이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해내서 예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장 귀한 가치 예수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보호를 받고 사랑받는 것과 같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에게 무슨 헌신을 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 딸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건, 제 딸이 잘못했을 때조차 매를 들지언정 제 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 보여서 우리가 사랑받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공로로,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 네, 언제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처음 9절에 등장하는 주인공 마태이죠.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자국민의 돈을 걷어서 지배하는 나라에 바치는 일을 해서 돈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리를 볼 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을 다 걷어서는 다른 나라에 바치는 사람,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비난을 당하겠지만 더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이 세리들이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고 그 남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리들만 부자가 되니까 이 세리들이 미워도 너무 미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직 미웠으면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배척하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런 세리였던 마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난하고 멀리했던 죄인인 세리 마태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만나 주신 것, 아까 나누었던 두 글자 단어 뭐였죠? 자격 없는 자를 만나 주셨다면 두 글자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또 다른 세리가 기억납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는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의 장.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극악무도의 끝판왕이죠.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 중에 괴수, 자격 없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심지어 그 집에 머무시며 같이 먹고 나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만,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오늘 말하고 있죠. 당신의 스승인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유, 웃기지 말라 그래.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평생 말씀을 암송하고 잘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던 서기관들을 만나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시며 혼을 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면서 미워하시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말도 섞지 않는 몹쓸 죄인인 세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의 명단입니다.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국노인 세리 마태, 세리의
장,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당시에 죄를 짓거나 저주를 받아서 몹쓸 병에 걸린 것이라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병자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 벙어리, 귀머거리, 앉은뱅이, 눈먼 자,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사람,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다며 밟지도 않았던 나라의 사마리아 여인, 거기다가 대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묻고 싶어집니다. 예수님, 자격 있어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안 만나주시고 도대체 왜 이런 못난 사람들만 만나주셨죠? 그들은 죄인이었잖아요.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물음에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격 있는 의인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건 정말 감동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정말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이며 감동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쌓아야 예수님이 만나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성경을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훨씬 많이 해야만, 가장 많이 해야만, 그래야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이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만나주실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러 오셨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죠.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인 우리들에게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 오물을 다 씻고 와야만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들의 인생의 구정물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셔서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막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이미 어떤 조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 시작과 끝인 분이 그분이 바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았는데, 저번에 한번 악수를 했었었는데요. 손을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끝까지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누추한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한 말은
절망하면서 한숨 쉬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친 말은 한숨 쉬면서 절망하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면서 찬양하면서 외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나를, 그런 죄인인 나를, 약함투성이인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내가 바로 세리 마태이고, 내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고, 자격 없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들려오는 이 예수님의 강한 음성,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평생 품고 싶은 기쁨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할 때 나는 저 사람처럼 심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의인이기 때문에, 난 저 죄 지은 권사님과 같지 않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정말 바보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 내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여러분, 만약 이 땅의 교회들이 죄인을 환영하면 안 되는 교회라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간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이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여러분,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얻은 복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을 얻었으니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이 받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격 없던 죄인입니다. 이제 다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간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죄인을 품어주는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럽다며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는 이들이 마음껏 위로받으려고 몰려오는 교회,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늘 머무시는 교회, 실행되어지는 교회, 살아있는 말씀이 보여지는 교회, 그런 놀라운 공동체, 우리 성지교회로 서게 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